성경 말씀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재밌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은 2012년도에 저희 교회 표했던 밝히 볼 때까지의 그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는데, 2012년도의 본문은 마가복음 8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한 사람의 눈을 띄워주시는데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은 왜 예수님이 안수하셨는데 한 번에 그 사람의 눈이 다 밝히 보게 되지 아니하고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셨을까 하는 의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두 번 안수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무리로도 걸어가시고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원하셨다면 단번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8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서울시민교회 등록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시작이요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성은 주님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나팔과 함께 오실 때에 주 앞에서 우리가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서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 자신을 성숙시켜야 하고, 이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배웠고 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더욱 많이 힘쓰라.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요 이미 행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더욱 많이 힘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더욱 많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러 갈 때는 내가 더 많은 성경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을 깨닫게 되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목사가 된 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지금 깨달은 것은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로 하여금 안타깝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내게 부족한 것을 원통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또 같은 말이 또 있습니다.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그렇게 행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더욱 힘써 행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고 몸에 익숙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편해지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습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예배하러 가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힘쓰고 용기를 내야 예배하러 가십니까? 그럼 아직까지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저절로 예배하러 갈 마음이 생기고 예배하러 가야 편하면 여러분 주일 예배가 습관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만 없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목사도 한번 해보겠는데, 그런데 평생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새벽 기도 때문에 걱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새벽이 되면 저절로 일어나집니다. 일반적으로 피곤하지 않으면 3시에 일어납니다. 3시만 되면 일어납니다. 피곤하면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아주 피곤하면 5시 20분에 일어납니다. 예, 제가 아주 피곤하면 제가 알아요. 그때는 교회에서 잡니다. 그러면 5시 20분에 일어납니다. 그럼 바로 옷 갈아입고 내려오면 됩니다. 진짜 피곤하면 못 일어납니다. 그때는 저는 시계에 벨을 울려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피곤하면 울려놔도 못 일어납니다.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몸이 알기 때문에 그냥 일어납니다. 요즘은 저는 새벽기도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게 익숙해진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몸이 자연스러워지도록 사랑을 베푸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고, 거짓말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입을 꽉 잡고 있는 것처럼 입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은 거룩함에 있어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한 번만 그냥 눈 감아주고 싶어도, 한 번만 잘못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요셉이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한 번만 찾아, 내가 너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행하겠습니까? 왜 바울이 이미 알고 있고 행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간구하고 권면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노니 더욱 힘쓰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많은 목사님들이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전 최근에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범죄하거나 실수해서 창피를 당하는 걸 볼 때마다 그분들이 겉으로는 행하지만 그의 영혼에 깊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기쁘고 좋은 것이 될 때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더 기쁘고, 예배하는 것이 더 즐겁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더 좋아질 때까지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힘쓰고 애쓰라 합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 왜?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이 마땅하다.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너무 적구나. 평생에 행한 일을 생각하니 부끄럼뿐이라 황송하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찌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독신도 보내면서 내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다.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주님만 기쁘게 하고 싶다. 그런 정도로 과격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주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삶은 짧고 천국에서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나 혹은 누리지 못하는 것은 가볍고 경하며 천국에서의 축복과 영원은 무겁고 중하다.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바인 것입니다. 더 크고 중한 것을 위하여 이 땅의 것을 가볍게 여긴다. 내가 전에 귀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은 이제는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것이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까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주를 기쁘시게 한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기쁘시게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상을 주시고 큰 위로와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가장 본이 된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저를 보면 내 마음이 기쁘다. 왜 예수님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고백한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이죠.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으니 곧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나는 먹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기쁘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신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내가 기뻐하는 자를 어떻게 할까? 하만이 왕이 기뻐하는 자는 왕의 말에 태우고 왕이 제일 총애하는 신하가 고삐를 잡고 왕이 기뻐하는 자는 이렇게 높인다. 왕의 옷을 입히고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인 줄 알았지. 그러나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기뻐하니까 가장 높은 신하인 하만으로 하여금 말고삐를 잡게 하고 왕이 기뻐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 왕이 높이고자 하는 자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그 다음날 애굽의 총리를 만드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배웠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알고 있고 배우고 행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무슨 신기하고 특별한 새로운 것을 행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익숙히 이미 알고 있는 것, 어려서부터 배운 것,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배우던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요즘 무슨 신기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신기한 것에 절대 속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이미 2000년 지났습니다. 그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면서 깨달은 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저도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 보면서 뭐 새로운 것이 있는 거 찾아보는데 99.99%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혹시 깨달은 게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깨닫고 배우고 가르친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끝까지 우리가 밀어붙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만 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왕에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에 참석하고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왕에 예배를 왔으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여러분, 평생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분들 잘 들으십시오. 비결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비결 두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찍 오세요. 10분만 일찍 오십시오. 10분만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마치 오늘 예배가 나의 생애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예배하러 왔으니 저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배 순서 맡은 분들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설교자의 입을 열어서 내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더 은혜 받는 것에 가까워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앞자리부터 앉으십시오.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앞자리가 꽃자리입니다. 기왕이면 저 뒤에 앉지 마시고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쉬운 방법이에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것, 일상에 드리는 예배에서 성공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일상에 드리는 봉사에 성공하면 됩니다. 평생을 교사한 두 분 있다고 합시다. 30년, 40년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수십 년 교사를 하면서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교사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기왕에 할 것이면 더 기쁘고 감사하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이 권고한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힘써서 행하라. 기왕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거룩한 척하는
무슨 폼을 잡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야, 너 시민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런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봐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누굽니까? 이 편지를 쓰는 바울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늙을수록 얼굴이 아름다워집니다. 물론 주름살은 생기고 피부는 젊은 시절 같지 않더라도, 그러나 그 얼굴에 거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링컨은 사람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랬어요. 그 속에 행한 것, 마음에 품은 것이 얼굴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혜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 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그래서 처음 교회 와본 분들이 교회에 와서 서울시민교회 교인들 얼굴만 보아도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딴 전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으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예, 뭐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예, 인상 찡그리면서 전도지 줘봤자 기분 나쁠 뿐입니다. 예, 여러분 얼굴 표정에서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과 예수로 말미암는 거룩이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인생살이가 이렇게 팍팍한데, 목사님 지금 사회생활 안 해서 뭘 모르시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좋을 일이 없습니다. 예, 물론 목사가 뭘 알겠습니까? 좋을 일이 없는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환경과 풍랑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아닙니다. 왜?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천국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 되면 좋지만 못 되면 어떻습니까? 잘 먹으면 좋지만 굶으면 어떻습니까? 굶든지 먹든지 우리는 주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가거나 혹은 푸른 초당 잔잔한 물가로 가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거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리고 마침내 내 아버지의 집에 갈 줄로 믿는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기쁨, 예수의 위로,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음란을 버리라, 세격을 따르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시대의 풍조는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민주화가 되고 자유주의 시대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남자가 남자로 정욕을 품고 여자가 여자로 정욕을 품는 것을 비판하면 그것을 꾸준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왜 남이 그것을 잘됐다 잘못됐다 하느냐,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풍조를 거스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샘물 호스피스 그 원목으로 계시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설교를 2번이나 하셨잖아요.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참 그때 기억나는 게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니까 절제하지 아니하고 산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껏 방탕하게 산 사람 치고 그 말년에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본인도 스스로 싫고. 그래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욕심을 버리고 사는 사람의 마지막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시키는 대로,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나는 아끼면서 절제하면서 사는데 상대방은 지멋대로 살면서 큰소리치고 나를 비웃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 없다. 왜?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참 벌성사납게 자기가 뭐 잘난 척하면서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큰소리치는 참 죄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더 큰소리칩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기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신원하니 주님의 신원하심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8절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9절입니다.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으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두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CC 대표로 계시는 박성민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참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하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제일 감명받은 정은 뭐냐? 다른 모든 공동체는 멤버들, 자기 회원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임이 존재하는데 교회는 비회원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임이라 그렇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모든 모임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재미있고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위해 존재하는데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복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나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남주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입니다. 목표가 다르고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더욱 많이 사랑하라. 오늘같이 교통이 편리한 시대가 아닙니다. 마케도니아는 경기도만 하다고 합시다. 요즘에 뭐 경기도가 어디 뭡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 그 동리별로 그 자연불학별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시대인데 그때 살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케도니아 전체를 품에 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한 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선교사를 보냅니까? 1월 8일에 우리 박진대 선교사님 미얀마에 파송하는데 미얀마하고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뭐 기억나는 거라 그러면 아웅산 그 묘역에 폭발 사고 나서 우리 장관들 다 죽인 거.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요. 그곳에도 주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는 줄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넓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넓어질 수 있습니까? 11절 출발.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맡은 일을 잘하는 게 남을 사랑하는 첫 번째 출발이에요. 목사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설교 준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 일을 잘해야 그 다음에 교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남편이 남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맡은 일을 자기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죠.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머리 좋은 것이 손 부지런한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머리만 써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실력을 갖췄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실력이 안 되는데도 괜히 머리만 쓰지 말고 그냥 손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내 손으로 할 것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 많이 해라 하면서 남에게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부터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왔으면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가정에서는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해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면, 이 말이 뭡니까? 내가 궁핍하게 살면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뜻이죠. 외인에게 단정해야 한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손도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남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니까 누추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전에는 도둑질 하던 자가 이제는 스스로 땀 흘려서 수고해서 그것으로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개척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후원해달라고 편지 쓰는 통 써서, 권호원 목사가 개척교회 하니까 도와주세요, 편지 써서 그거 보내려고 딱 기도하는 하나님이 보내지 마라. 너는 개척을 하는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남에게 손 내미는 사람이 아니고 네가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손을 내미느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만 믿고 따라라. 주님께서 어떻게 책임지는가를 네가 간증하고 경험하고 다른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만 믿고 따르면 예수님이 책임지는 것을 보여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할 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해서 남을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뜻밖의 죽고 일찍 죽고 내가 원치 않은 시기에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시집도 못 갔습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서럽게 울어대는지, 아이고 누구야 시집도 한번 못 가보고 죽었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이 세상에서 삶은 짧고 천국은 영원한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잘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그리고 다 교회 오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거나 힘들다고 해서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동인이 동신이 그 믿음 좋던 두 아들, 똑똑하던 두 아들, 유학 가려고 준비 다 해놓고 비자 받아놓고 했는데 여순 반란 사건 때 죽었습니다. 장례식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미국 가려고 유학 준비 다 해놨는데 미국보다 1000배 만배 더 좋은 천국에서 부르셨으니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마음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땅의 일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가 함께 하실 것이요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신원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했다, 그 눈에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모든 것을 받으면 주께 받을 것이 못 있겠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에 더욱 힘쓰고 믿음에 더욱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떻게? 첫째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의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예수 믿은 것 자랑하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슬픔이나 어떤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냐고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공중으로 들려올려 주를 영접하게 한다. 저는 이상했어요. 땅에 있는 게 편한데 주님이 조금만 더 내려오면 되는데 왜 우리를 들어서 공중으로 영접하실까요? 왜 공중에서 주님 영접합니까? 그것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통치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는 걸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평양 모란봉 대극장에서 서울시민교회가 전도 집회를 한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남북이 통일됐다는 뜻이지, 그죠? 자유로운
민주국가가 됐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날이 있을 것이다. 왜? 이날까지 공중에서 우리를 누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걸 방해하고 형제 사랑을 못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했던 세력들이 물러가고 이제는 주님이 통치하는 땅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사랑하는 백성으로, 소망의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